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향한 계획이 다 완성되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신다. 어찌 보면 저를 의지하지 않고 그 교회, 우리가 말하는 상록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나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나만을 갖고 보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어요. 저의 실력으로나 또 저의 성품으로나 또 저의 자격 안됨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커녕 내 감정 하나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을 계속 보고 실망할 때가 많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저와 여러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어떤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문제는 우리는 더 많이 자주 그리고 주장창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시편의 고백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나락에 떨어진 듯한 환경 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확장합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강한 의지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 벌벌 떨며 찬양과 기도로 도피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합당한 거고 그게 맞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운 거고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니들이 강한 탱크가 되어서 너희들 앞을 가로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만큼 그 정도로 대단히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게 보냈다는 거죠. 주님은 굉장히 걱정스럽고 안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그런 사도들, 불과 같이 사용됐던 사도들에게도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돌아와 말씀과 기도와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 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처참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하며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잖아요. 다시 구원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는 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과 또 예수님의 그 말을 전하는 곳이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었고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해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십자가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바로 그 교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그 교회에게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터이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과 성령의 사역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 기가 막힌 복음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언변으로는 절대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언변의 말에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그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가 지식으로만 우리를 깨닫게 하여서 이제는 비판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우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그것이기도 하고요. 즉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과 예수님이 전해준 그 모든 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일들과 말은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성령님을 통하여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기다리려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한 장소임을 우리는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배웠죠? 즉 그 예루살렘 그 땅은 오르난 타작 마당이라고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즉 오르난 타장의 마당, 그곳은 바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곳이라라고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었습니다. 즉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 드러났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우리에게 알려졌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 준비하시려 했던 그 메시아, 그 씨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그 복음의 그 장소에서 머물르라. 영적으로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의 그 좌소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권능하게 하여 그리고 그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님을 이 십자가와는 떼고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배우면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만 딱 떼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상징인 바로 유월절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사건 이후로 오순절이에요. 유월절 사건 이후로 77절이라고 하죠. 안식일이 7번 지나간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인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의 사건이 이제는 이 교회에 부어지고 이 교회에 적용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떠난 어떤 희한한 권능, 희한한 어떤 체험, 희한한 기적, 그런 것을 위한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복음을 영원롭게 하고 십자가, 즉 예루살렘, 너희가 떠나지 말라 했던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건들기만 하면 복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용납하심과 죄사함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일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즉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완성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뤄놓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그래서 의, 죄, 심판, 구속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상세하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들이길 소망합니다.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복음이 떠나가지 않고 성령님이 계속 끊임없이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의 어떤 고단한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다시 무릎을 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용납하지 못한 사람을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힘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세상과 싸우는 것조차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린 다 저주 가운데 살아서 그냥 내 호흡을 붙이고 사는 것조차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간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두드리라는 거잖아요. 또 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깨우십시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붙잡아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가졌던 그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5장은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하신다. 어떻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 복음과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그 복음의 영화로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리를 통하여 전파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의 성령님에 관한 구절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후속편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돼요. 그죠? 당연한 얘기죠.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바로 엘리사벳, 또 그의 아버지 사가랴,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예언하고 또 복중에 계신, 즉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한 때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계속 사용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구절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 사가리아, 시몬 다 성령 충만하여 그들이 동일하게 내뱉었던 게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바로 메시아 되심입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는지 설명합니까?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하여 평생을 살았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계속 음성을 주셨대요. 뭐라고 음성을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리라, 메시아를 보리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 평생을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여러분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은 평생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냔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 인생의 목적이었고 한 인생의 소망이었던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더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데 누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것을 기록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은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정하고 그를 성취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의 기록들을 통하여,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예수를 갈망할 수도 없으며 그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더 나아가서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 라고 설명을 하죠. 누가복음 12장 8절인데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지금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은 확실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역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시인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에요. 이것이 성령이에요. 이것을 떠나서는 성령님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성령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해가십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써먹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진중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도대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인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을 누가 이렇게 더럽히냐라고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아까 누가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사역이라고 하고,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무너지는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그 사탄이 쫓겨나는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기적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기적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그 기적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진짜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했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고아와 과부, 그죠? 세리, 버림받은 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물려보내서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세워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앉은뱅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던 우리를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시켜 복음의 치유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물세례를 받으시죠. 물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도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세례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왜죠? 물세례가 뭔데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직접 받으시면서 내가 이제 뭡니까? 이 물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십자가 부활이고, 이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누구와 연합하여?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죄가 있는 우리와 연합하여 그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물에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정확하게 교회에게 이루어질 성령 세례에 대한 모형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게 왜 그게 회개의 세례입니까? 여러분들 백날 침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물에 백날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죄 사해주나? 절대 한 톨의 죄도 사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은 그것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뭘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바로 물속에 들어감으로 저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와 연합하여 물속에 잠기셨듯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죄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나오셨듯 부활하셨듯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세례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거듭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죠. 즉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건 바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게 바로 회개를, 구원받을 회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은 항상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임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의 확증을 받을 때에 바로 성령님이 무엇과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약속의 말씀, 성령님과 함께 임한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시험들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떡덩이를 돌덩이로 만들어 먹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받은 자는, 온전히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분이시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합니다. 갑자기 70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중간 지도자를 세워주셨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70명의 장로들이 막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요, 저들이 자꾸 예언합니다. 그만 좀 그치게 해주시죠. 왜냐면 차세대 리더가 여호수아인데 자기에게 임해야 될 그 성령이 그 70명에게 다 임하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때에는 다 선지자가 되게 할 거야. 누가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선지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선지자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예언의 성취가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교회의 부어짐으로 임했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주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3,000명이 구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파하는 예언자예요. 재밌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이 부은 70장로가 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파송을 시킵니다. 누구를? 70문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그 교회를 확장할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예언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로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시작임을 우리 앞에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좀 강조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주의 주권과 나라와 통치와. 요즘에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냐 아니고 있냐. 내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냐. 내 뜻이 지금 성취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냐. 내 마음이 지금 다스려지길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길 원하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도 답은 간단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소망대로 그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구습의 옛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가나안,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끼들르고 나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사로 다 헌신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단의 권세와 그 죄의 권세와 싸우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경계하고 경고하며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지금 성취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던 그 죄의 습성들이 끊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말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복하는 온유함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큰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라도 그렇게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죄와 사단의 결박을 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즉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완성시키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린 연약합니다. 자격이 없고 항상 어두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이 상록교회에 기대를 겁니다. 십자가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합니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비밀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명백히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합니다. 이 교회가 그 일이 최고의 우리의 사명이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걸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사가랴가 전 인생을 십자가에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 십자가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희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비밀의 선포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 또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 채우시는 그 일,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 그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가장 좋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부여잡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